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찬양이기도 하고요.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시편 73편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리내어 읽을 때 여러분들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시편 73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렬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흘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며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날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인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미국에서 자라나는 우리 한인 자녀들을 보면 영어는 잘하지만 한국어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럼에도 우리 가끔 몇몇 아이들이 이 한국말을 할 때 발음이 좀 서투르고 표현이 어색해도 그렇게 떠듬떠듬 한국말을 하는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럽고 대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는 사투리를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것도 아닌데 한국말을 할 때 사투리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사투리를 쓰실 때 아이들도 사투리를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영어는 늘 밖에서 사용하는 언어이지만 집에서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언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말하는 억양과 표현을 들으며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투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부모의 언어를 듣고 따라하는 가운데 부모의 언어로 말을 배워가는 것이지요. 디트리히트 본 회포는 시편 2해라는 책에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그와 같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 회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언어로 그분과 대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어를 따라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거짓된 마음과 혼란스러운 언어가 아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명하고도 깨끗한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는 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주기도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기도하신 시편, 바로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편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언어를 배우고 아버지의 언어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 시편 73편은 시편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시편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시편 73편이 시편 전체의 센터피스, 그 중앙에 놓인 아주 중요한 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150편의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센터피스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신학적 내용들 때문에 센터피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편 73편의 내용, 곧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뻔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 때문입니다. 그 넘어질 뻔한 과정은 단순히 실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속상해하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며 탄식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이기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를 청원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간절히 바라며 드리는 청원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특권이지요. 그러나 만약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청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 관계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 관계는 마치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돈을 인출하기 위한 비밀번호죠. 누르면 돈이 나오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필요한 것을 얻고 하나님께 뒤돌아선다면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참된 관계라고 할 수 없겠지요. 기도는 대화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과정,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도 청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애통함과 탄식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 그 자체를 하나님께로 가져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것, 그것도 기도입니다. 시편 73편에는 바로 그러한 애통과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질문과 아픔을, 고민을 그대로 가져 나와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시편 7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라고 시작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3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그의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에 대해 확실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던 저자를 흔들리게 했나요? 바로 거만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잘 살아가는 그 현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김영복 목사님께서 잠언과 전도서를 대조하시면서 잠언은 지혜를 따라 살면 장밋빛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세계를 보여주지만, 전도서는 세상을 관통하는 지혜를 따라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통하지 않더라라는 그런 비관적인 세계관이 담겨 있다라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잠언과 전도서의 각각의 관점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지요. 선하게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도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특히나 믿음이 곧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그런 유혹이 만연해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그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이 세상에서의 형통을 보장해 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악한 자들이 형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온갖 거짓과 부정을 저질러도, 심지어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권력과 부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분노의 감정을 넘어서 어쩜 이럴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허무함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 그와 같은 감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다면 12절과 같은 시편 기자의 탄식은,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라는 이 탄식은 바로 우리의 탄식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16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의 질문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왜 거만하고 악한 사람,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형통을 그대로 두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 맞으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저자는 내가 넘어질 뻔했다,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남의 이야기만은 같지 않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시편 기자는 그 불의한 현실에 대한 탄식과 애통함조차 하나님께로 가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나의 청혼을 위해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그 자체까지 하나님께로 가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앙과 교회의 문제로 많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한 분이 제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나와라. 너의 애통함을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분의 위로가 제게는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사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있죠. 시편 73편의 기자도 그렇게 의문과 고통 그 자체를 하나님께로 가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이 놀라운 점은 그러한 탄식과 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바로 17절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18절에서 20절에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악하고 거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눈으로는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아직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마치 본 것처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의심하고 넘어질 뻔했던 이 저자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17절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팬데믹 이전이라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에 가는 것, 교회에 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소가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임이 성소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성소로 이루어가는 그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가 곧 성소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많은 불편과 아픔 중에서도 성소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 하나님의 삶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참 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23절에서 다시 그 고백이 이어집니다.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과 고통과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삶에 지금 당장 그 문제와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고 정말 그 문제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쓰리고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가정이, 직장이 바로 성소인지요. 제가 이번에 우리 ES 아이들과 리트릿을 다녀올 때 핸드폰을 못 가져가게 했습니다. 보통은 핸드폰을 아이들이 다 가져와서 이제 그 차 안에서 쓰다가 리트릿 장소에서 수거했다가 끝나면 돌려주고 아이들이 다시 쓸 수 있게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부모님께 핸드폰을 드리던지 아니면 집에 놓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그 말에 잘 따라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통 그 리트릿을 마치고 버스 안에 타면 다들 핸드폰을 봅니다. 대화도 안 하고 서로 핸드폰만 보면서 게임하고 막 그러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돌아오는 길에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이번에 갔던 우리 영어 어덜트 카운슬러들은 카운슬러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져갔는데 카운슬러 아이가 리트릿 기간 중에 불렀던 찬양을 틀어놓고 나머지 유스 아이들이 뒤에서 그 찬양을 함께 부르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그 모습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는데 어찌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쁜지 진짜 참 잘 다녀왔다. 그 리트릿에서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도 아이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다가 또 피곤하니 잠을 자다가 교회 근처에 왔을 때 몇몇 아이들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부르는 찬양 생추어리를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생추어리 가사 기억하시나요? 주님 나를 성소되게 거룩하고 순결한 살아있는 성소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주님 나를 성소되게 거룩하고 순결한 살아있는 성소되어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그 가사를 한국어와 영어로, 어떤 아이는 손으로 막 이렇게 박수치고 또 발로 비트도 넣어가면서 또 어떤 아이들은 화음까지 섞어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은 이 교회 근처에 와서 그렇게 불렀는데 교회가 바라보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집에 간다라는 생각으로 불렀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 끝 마치고 생추어리 부르면서 이제 나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시편 73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 삶의 모든 고민과 의심이 사라졌다라는 그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때 아이들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 주님 나를 성소되어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그 고백을 어느 정도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식을 했건 의식을 하지 못했건 주님 나를 성소되어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항상 임재하시면서 어떤 고민과 삶에 애통하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소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성소가 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좋은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바라지 않았던,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라는 그런 탄식과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지는 않지만 말이죠. 그럴 때마다 그러한 고통과 애통함을 그대로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재하신,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는, 고통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소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고통과 탄식 이후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확신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한 해가 아니라, 작년과 똑같은 한 해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신 새날, 새 한 해입니다. 이 새날 가운데 주님의 성소로 살아가시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